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9절입니다. 그때 그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니 엘리사가 대답하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한 사람의 지혜로운 사람이 온 성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사람이 천명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자들은 이 땅의 소금입니다. 악한 자들이 보존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들 때문입니다. 경건한 이들이 없다면 인류는 완전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한 사람의 의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종 엘리사였습니다. 그러나 왕궁에는 경건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왕은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습니다. 그의 죄악은 너무나 뻔뻔하고 악명 높았습니다. 여호람은 그의 아버지 아합의 길을 따라 걸었고 거짓 신들을 섬겼습니다. 사마리아 백성들도 그들의 왕처럼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야곱의 신앙 고백을 잊어버렸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라. 그들은 사악한 우상 숭배 속에서 이방 신들 앞에 절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압제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에발산의 저주가 사마리아 거리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대로 온유하고 연약한 여인이 자기 자녀를 향해 악한 눈을 돌리고 극심한 기근 때문에 자기 자식을 삼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의 거룩한 사람이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한 알의 소금이 온 성을 보존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한 명의 전사가 포위당한 모든 무리를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엘리사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음 날 어떤 값으로도 구할 수 없던 양식이 사마리아 성문에서 가장 싼 값으로 팔릴 것이라는 약속을 보내셨습니다. 선지자가 처음 이 예언을 선포했을 때 백성들의 기쁨이 어떠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가 주님의 선지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증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며 여호와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임을 알았습니다. 분명 왕의 눈은 기쁨으로 빛났을 것이 고굶주린 백성들은 이렇게 빨리 기근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소망에 기뻐 뛰었을 것입니다. 내일이면 우리의 굶주림이 끝날 것이다. 우리가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의지하던 한 장관이 불신앙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평민들이나 일반 백성 중에서는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듣습니다. 오히려 귀족이 그렇게 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드뭅니다. 높은 지위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좀처럼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높은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모욕하며 덧붙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의 죄는 엘리사의 사역에 대한 거듭된 증거들을 본 후에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지자가 선포한 약속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틀림없이 모압의 놀라운 패배를 보았을 것입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부활한 소식에 놀랐을 것입니다. 그는 엘리사가 베나닷의 비밀을 폭로하고 그의 약탈 군대를 눈멀게 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한복판으로 유인된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과부의 기름이 모든 그릇을 채워 그녀의 아들들을 구속한 이야기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나아만의 치유는 궁정에서 흔히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축적된 증거 앞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증명하는 이 모든 표적들을 보고 도그는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모욕적으로 하늘이 열린 창문이 되어야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방금 약속을 선포했던 그 사람의 입을 통해 그의 운명을 선언하셨습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예언을 항상 성취시키는 섭리가 그 사람을 멸망시켰습니다. 사마리아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밟혀 그는 성문에서 죽었습니다. 그 풍성함을 보았지만 맛보지는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의 태도가 백성들에게 오만하고 모욕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들의 성급한 돌진을 막으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단순한 사고로 짓밟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지만 그것을 누릴 만큼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경우 보는 것이 믿는 것이었지만 누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의 죄와 그의 형벌입니다. 이미 상황을 설명했으니
사람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불신앙의 죄와 그 형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죄는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이 특별한 경우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말로 의미하시는지 의심했거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는지 의심했습니다. 불신앙은 달보다 더 많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 카멜레온보다 더 많은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귀가 때로는 이런 모습으로 때로는 저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사탄의 첫째 아들인 불신앙에 대해서도 사실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형태는 무수히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불신앙이 빛의 천사처럼 차려입은 것을 봅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겸손이라 부릅니다. 저는 주제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실 거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 큰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겸손이라고 부르며 우리 친구가 그렇게 좋은 상태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속임수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빛의 천사로 변장한 마귀입니다. 결국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다른 때에는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의심하는 모습으로 불신앙을 발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셨지만 아마도 내일은 저를 버리실 것입니다. 어제는 저를 도우셨고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제가 피했지만 다음 환난에서는 도움을 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저를 버리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의 언약을 잊으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이 불신앙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공경을 봅니다. 우리는 어려움의 그물에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으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짐을 없애려고 애쓰다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팔도 우리 팔만큼 짧고 그분의 능력도 인간의 힘만큼 작다고 생각합니다. 불신앙의 무서운 형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오지 못하게 막는 의심입니다. 그것은 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능력을 불신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죄인을 받아주실 의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가장 끔찍한 것은 그 본색을 드러낸 배신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미친 듯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불신앙이신 롬무신론은 이 해로운 나무에 익은 열매들입니다. 그것들은 불신앙이라는 화산의 가장 무서운 분출입니다. 불신앙이 완전히 성장했을 때 가면을 벗고 위장을 벗어던지고 불경건하게 이 땅을 활보하며 하나님은 없다는 반역적인 외침을 내지릅니다. 헛되이 신의 보좌를 흔들려고 애쓰며 여호와를 향해 팔을 들어 올립니다. 그 오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저울과 막대기를 빼앗아 그분의 정의를 재판하며 하나님이 되려 합니다. 그때 진정으로 불신앙은 완전히 성숙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그것이 정말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가장 작은 불신앙도 가장 큰 불신앙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놀랍습니다. 여러분도 놀라실 것입니다. 세상에는 불신앙이 죄라고 믿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때 말입니다.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모든 면에서 신앙이 건전한데 단지 자신들의 신조 조항들을 일관되게 만들기 위해 그들이 상상하기에 불신앙이 죄가 아니라고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젊은이가 친구들과 목회자들이 모인 곳에 들어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토론하는 동안 그가 말했습니다. 신사 여러분, 제가 지금 그리스도인들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그들이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했습니다. 성경 이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인들의 정죄받을 죄가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감히 주장할 정도로 무모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밀고 나가고 싶어 도진리를 옹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에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진리는 강한 망대이며 결코 오류로 지탱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의 계획에 맞서 설 것입니다. 저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믿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궤변을 만들어내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실 때 이것이 정죄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고 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고 읽을 때 저는 단언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합니다. 불신앙은 죄입니다. 분명히 이성적이고 편견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어떤 논증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죄가 아니겠습니까? 먼지의 한 조각 티끌의 한 입자에 불과한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신성에 대한 범죄이자 모욕이 아니겠습니까? 아담의 아들이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 저는 당신의 은혜를 의심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만의 극치이자 교만의 극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십시오. 모든 죄를 하나의 덩어리로 뭉칠 수 있다. 면살인 신성 모독적 욕간음 음행 그리고 사악한 모든 것을 취하여 그것들을 모두 하나의 거대한 검은 부패의 구체로 합칠 수 있다. 해도 그것들은 불신앙의 죄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왕입니다. 죄책의 정수입니다. 모든 범죄의 독이 혼합된 것입니다. 고모라 포도주의 찌꺼기입니다. 최고의 죄입니다. 사탄의 걸작입니다. 마귀의 주요 작품입니다. 오늘 아침 잠시 동안 불신앙의 죄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불신앙의 죄가 극히 흉악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것이 다른 모든 죄악의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이 낳지 않을 범죄는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도 상당 부분 불신앙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하와를 유혹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는 속삭이며 의심을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마치 정말 확신하느냐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쐐기의 얇은 부분인 불신앙을 통해 다른 죄가 들어왔습니다. 호기심과 나머지가 뒤따랐습니다. 그녀가 그 열매를 만졌고 멸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후로 불신앙은 모든 죄책의 다산한 부모가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지금까지 저질러진 가장 사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신성을 모독하는 랍사게의 혀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살인자가 되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불신앙은 자살자의 칼을 날카롭게 했습니다. 수천 명에게 독약을 섞어주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목을 매게 했고 많은 사람을 수치스러운 무덤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피 묻은 손으로 창조주의 심판대 앞에 달려갔습니다. 불신앙 때문입니다. 저에게 한 불신자를 데려오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를 불신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전제로 저는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그 사람은 곧 놀라운 억제 능력이 그에게 발휘되지 않는 한 가장 추악하고 검은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바알세불의 죄입니다. 바알세불처럼 그것은 모든 악령의 우두머리입니다. 여로보암에 대해 그가 죄를 짓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했다고 말씀됩니다. 불신앙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것은 모든 범죄의 알입니다. 모든 범법의 씨앗입니다. 사실 악하고 사악한 모든 것이 불신앙이라는 그 한 단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의 불신앙도 죄인의 불신앙과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종 결과는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용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용서되었습니다. 옛날에 속죄양의 머리 위에 놓였습니다. 지워졌고 속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된 성질은 같습니다. 사실 성도의 불신앙보다 더 흉악한 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도의 불신앙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겉성도가 수없이 많은 사랑의 증거를 받고도만 번의 자비의 증명을 받고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더욱이 성도에게 불신앙은 다른 죄의 뿌리입니다. 제가 믿음에서 완전하다면 다른 모든 것에서도 완전할 것입니다. 제가 항상 약속을 믿는다면 항상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제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저를 곤경에 처하게 하십시오. 제가 팔짱을 끼고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준비하시리라 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제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그릇된 수단을 쓰는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세상적인 공경과 어려움에 처해 하나님을 불신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채권자들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훔치거나 부정직한 행동을 할 것입니다. 혹은 그런 범법에서 지켜진다 해도 제 근심을 잊으려고 과도한 것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일단 믿음을 빼앗으면 고삐가 끊어집니다. 고삐나 제갈 없이 누가 길들지 않은 말을 탈 수 있겠습니까? 파에톤이 몰던 태양의 전차처럼 우리는 믿음 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불신앙은 악의 어머니입니다. 그것은 죄의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것이 해로운 악이라고 말합니다. 주된 죄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불신앙은 죄를 낳을 뿐만 아니라 기릅니다. 시내산의 설교자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외칠 때 율법의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외칠 떼죄인이 하나님 공의의 무서운 경고를 들을 때에도 여전히 강팍하여 자기의 악한 길로 걸어간다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경고에 대한 불신앙이 그것이 그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막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병대가 세바스토폴 주변에서 작업할 때 만약 총알을 막아줄 무언가가 없다면 성벽 앞에서 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토르를 쌓았고 그 뒤에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마귀가 그에게 불신앙을 주면 그는 토르를 세우고 그 뒤에서 피난처를 찾습니다. 아죄인 여러분, 일단 성령께서 여러분의 불신앙을 무너뜨리시면 일단 그분께서 능력과 증명 가운데 진리를 가져오시면 율법이 여러분의 영혼에 얼마나 역사하겠습니까? 만일 사람이 율법이 거룩하고 그 계명들이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그가 얼마나 지옥 입구에서 흔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앉아서 자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부주의한 청중도 없을 것이며 가서는 곧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리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일단 불신앙을 제거하면 율법의 포대에서 나온 모든 포탄이 죄인에게 떨어질 것이고 주님께 죽임당한 자가 많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람들이 갈보리 십자가의 간청을 듣고도 그리스도께 나아오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설교하고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라고 마치면서 또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와 순환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깨어지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공포는 오직 강팍하게 할 뿐 홀로 역사할 때는 그러나 피로 사신 용서의 감각이 돌같은 마음을 녹일 것이라. 저는 갈보리의 이야기가 바위를 깨트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보았을 때 바위들이 갈라졌습니다. 골고다의 비극은 부싯돌로 눈물이 솟아나게 하고 가장 강팍한 자를 회개의 사랑의 눈물로 울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하고 자주 반복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에 대해 웁니까? 누가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무관심하게 앉아 있습니다. 오보십시오. 지나가는 모든 이여.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십자가 사이에 불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구주의 눈 사이에 그 두꺼운 장막이 없다면 그분의 사랑의 눈길이 여러분을 녹일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앙이 복음의 능력이 죄인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막는 죄입니다. 성령께서 그 불신앙을 쳐서 없애시기 전까지는, 성령께서 그 불신을 찢어 완전히 제거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인이 예수님을 신뢰하러 오는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신앙은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없게 만듭니다. 무릇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죄니라는 여러 의미에서 큰 진리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은 제가 도덕에 반대하는 말을 하는 것을 결코 듣지 못할 것입니다. 정직이 좋은 것이 아니라거나 절제가 좋은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을 결코 듣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그것들이 칭찬할 만한 것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제가 무엇을 말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힌두스탄의 조개껍질 화폐와 같다고 말할 것입니다. 인도인들 사이에서는 통용될 수 있지만 영국에서는 안 됩니다. 이런 미덕들은 여기 아래에서는 통용될 수 있지만 위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선함보다 더 나은 무언가가 없다면 여러분은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인도 부족들은 돈 대신 작은 천 조각을 사용하는데 제가 거기 산다면
그들에게 잘못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에 오면 1,000조각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직절제 같은 것들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매우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더 많이 가질수록 더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사랑스럽고 순결하며 평판이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가지십시오. 그러나 그것들은 저 위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합쳐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 없는 미덕들은 회칠한 죄들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믿음 없는 순종은 금박을 입힌 불순종입니다. 믿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을 무효로 만듭니다. 그것은 연고 속의 파리입니다. 솥 속의 독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순결에 모든 미덕박애의 모든 자비이기심 없는 동정심의 모든 친절천재성의 모든 재능의 국심의 모든 용기원칙의 모든 결단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불신앙이 얼마나 나쁜지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게 막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자신에게도 불신앙은 그들을 무능하게 만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악한 영에 사로잡힌 고통받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볼산 위에서 변형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말했습니다. 오리가 귀신을 쫓아낼 것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손을 얹고 그것을 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서로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얼마 후 병든 사람이 입에 거품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품을 흘리고 발작 속에서 땅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귀신 들린 영이 살아있었습니다. 마귀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그들의 반복된 축사도 헛되었습니다. 악한 영은 자기 굴 속의 사자처럼 남아있었고 그들의 노력으로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나가라. 그들이 말했지만 그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구덩이로 가라. 그들이 외쳤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의 입술로는 악한 자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악한 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알고 예수는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너희에게는 믿음이 없구나. 만약 그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마귀를 쫓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베드로의 경우도 보십시오. 믿음이 있는 동안 베드로는 바다 물결 위를 걸었습니다. 그것은 멋진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물결을 밟는 것이 거의 부럽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계속되었다면 그는 대서양을 건너 미국까지 걸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 그의 뒤에서 파도가 왔고 그가 말했습니다. 저것이 나를 쓸어갈 것이다. 그리고 앞에 또 다른 파도가 와서 그가 외쳤습니다. 저것이 나를 덮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주제넘게 이 파도 꼭대기를 걷고 있을 수 있을까? 베드로가 가라앉습니다. 믿음이 베드로의 구명부표였습니다. 믿음이 베드로의 부적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떠받쳤지만 불신앙이 그를 가라앉게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평생 물 위를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물 위를 걷는 것입니다. 제 삶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파도가 그를 삼키고 집어 삼킬 것이지만 믿음이 그를 서게 합니다. 믿지 않는 순간 그 순간 고통이 들어오고 여러분은 가라앉습니다. 오 그렇다면 어찌하여 의심하십니까? 믿음은 모든 미덕을 기릅니다. 불신앙은 모든 것을 죽입니다. 수천 개의 기도가 불신앙에 의해 유아기의 목 졸려 죽었습니다. 불신앙은 영아 살해죄를 범했습니다. 수많은 어린 간구들을 죽였습니다. 하늘의 합창을 부풀게 했을 많은 찬양의 노래가 불신앙의 불평으로 지식되었습니다. 마음속에 잉태된 많은 고귀한 사업이 태어나기도 전에 불신앙으로 시들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선교사가 되었을 것이 고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설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일단 거인을 불신하게 만들면 그는 난쟁이가 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삼손의 머리카락입니다. 그것을 잘라내면 그의 눈을 빼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신앙은 심하게 처벌받아 왔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저는 아름답고 아름다운 세상을 봅니다. 산들은 해를 받아왔고 들판은 황금빛 속에서 기뻐합니다. 처녀들이 춤추고 젊은이들이 노래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그러나 보십시오한 엄숙하고 존경받는 노인이 손을 들어 외칩니다. 홍수가 와서 땅을 삼킬 것이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질 것이고 모든 것이 덮일 것이다. 저기 방주를 보라. 120년 동안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하여 그것을 지었노라. 거기로 도망하라 그러면 안전하리라. 허노인네었던 예언은 집어치워라.
허우리가 할 수 있는 동안 행복하자. 홍수가 오면 그때 방주를 지으리라. 그러나 홍수는 오지 않는다. 그런 말은 바보들에게나 하라오리는 그런 것을 믿지 않는다. 불신자들이 그들의 즐거운 춤을 계속하는 것을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불신자여. 저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땅의 창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바위 갈빗대가 내부에서 일어난 무서운 경련으로 긴장되었습니다. 보십시오, 그것들이 엄청난 압력으로 부서지고 그 사이에서 급류가 솟아납니다. 우리 세계의 품 안에 하나님께서 감추셨던 것들이 쏟아집니다. 하늘이 갈라집니다. 비가 옵니다. 물방울이 아니라 구름이 내려옵니다. 옛날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엄청난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폭포가 쏟아집니다. 두 대궁창두 깊음 아래, 깊음과 위 깊음이 손뼉을 칩니다. 이제 불신자들이여,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 여러분의 마지막 남은 자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의 허리를 껴안고 있습니다. 물 위에 있는 마지막 봉우리 위에 서 있습니다. 그를 보십니까? 지금 물이 그의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의 마지막 비명을 들으십시오. 그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가 익사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바라볼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텅 빈 시면입니다. 바다 괴물들이 왕들의 궁전에서 새끼를 낳고 거합니다. 모든 것이 전복되고 덮이고 익사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했습니까? 무엇이 땅에 홍수를 가져왔습니까? 불신앙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홍수에서 피했습니다. 불신앙으로 나머지는 익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불신앙이 모세와 아론을 가나안에서 쫓아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로 해야 할 때 반석을 쳤습니다. 그들이 불신했기 때문에 형벌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수고하고 애썼던 그 좋은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살았던 곧광대하고 황량한 광야로 가겠습니다. 잠시 그곳을 거닐겠습니다. 지친 발의 아들들이여, 우리는 방황하는 베두인족처럼 될 것입니다. 잠시 사막을 밟겠습니다. 거기 해에 하얗게 바랜 시체가 있습니다. 거기 또 하나, 거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표백된 뼈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시신들은 무엇입니까? 거기 남자가 있고 거기 여자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시체들이 여기 있게 되었습니까? 분명히 어떤 거대한 야영지가 하룻밤 사이에 역병이나 유혈로 전멸당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뼈들은 이스라엘의 뼈들입니다. 저 해골들은 야곱의 옛 지파들입니다. 그들은 불신앙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불신앙이 그들의 죽음의 원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아낙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삼킨 것은 황량한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의 장벽이 된 것은 요단강이 아니었습니다. 히위 사람이나 여부스 사람이 그들을 죽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가나안에서 막아낸 것은 오직 불신앙뿐이었습니다. 40년의 여정 후에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운명이 어떠했습니까? 불신앙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예를 더 들지 않겠습니다. 만스가랴를 기억하십시오. 그가 의심했을 때 천사가 그를 벙어리로 만들었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그의 입이 닫혔습니다. 그러나 오불신앙의 영향의 가장 끔찍한 그림을 보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벌하셨는지 보고 싶다면 예루살렘 포위 공격으로 여러분을 데려가야 합니다. 시간이 본 가장 끔찍한 대학살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이 성벽을 땅에 무너뜨리고 모든 주민을 칼로 죽이거나 시장에서 노예로 팔았던 때 말입니다. 디도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 읽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인의 손에 떨어지느니 차라리 서로 찔러 죽인 마사다의 비극으로 돌아가 본 적이 없습니까? 오늘날까지 유대인이 집도 땅도 없이 방랑자로 이 땅을 걷는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잘린 것처럼 끊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앙 때문입니다. 슬프고 음울한 얼굴을 한 유대인을 볼 때 마다 다른 땅의 주민처럼 우리나라를 망명자로 밟는 그를 볼 때마다 멈춰 서서 말하십시오. 아불신앙 때문에 당신이 그리스도를 살해하게 되었고 이제 그것이 당신을 방랑자로 만들었구나. 믿음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사람에 대한 믿음만이 당신을 당신의 나라로 다시 데려가고 옛 영광을 회복시킬 수 있느니라. 여러분은 불신앙이 그 이마에 가인의 표를 지니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강한 타격을 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것을 짓밟으실 것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다른 모든 범죄는 하나님의 영토를 건드리지만 불신앙은 그분의 신성의 일격을 가하고 그분의 진실성을 탄핵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부인하고 그분의 속성들을 비방하며 그분의 성품을 모함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불신앙을 그것이 어디에 있든지 가장 먼저 미워하십니다. 이제 이 부분을 마무리하기 위해 여러분은 불신앙의 흉악한 성질을 관찰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죄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결코 죽지 않으신 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결코 속죄하지 않으신 또 다른 죄가 하나 있습니다. 악의 목록에 있는 모든 범죄를 언급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에 대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앙 가운데 죽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제게 물으시면 저는 그 사람을 위한 속죄는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불신앙을 위한 속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불신앙 사람들이 죽을 때 가지고 있는 불신앙은 결코 속죄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 전체를 뒤져도 불신앙 가운데 죽은 사람을 위한 속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에게는 자비가 없습니다. 그가 다른 모든 죄를 지었다 해도 믿기만 했다면 용서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죄하는 예외입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마귀들아 그를 붙잡아라. 지옥의 악귀들아 그를 그의 운명으로 끌어내리라. 그는 믿음이 없고 불신하는 자니 그런 자들이 지옥이 지어진 세입자들이다. 그것은 그들의 몫이며 그들의 감옥이며 그들이 주요 죄수들이며 족쇄에는 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영원히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제 우리는 형벌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들으십시오 불신자들이여. 오늘 아침 여러분의 죄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운명을 들으십시오.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종종 그렇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을 때 그들은 자비를 눈으로 보지만 먹지는 못합니다. 이 이집트 땅에 곡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 중에 여기 안식일에 와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복음이 전파되지만 성공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항상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예배당에서 나갈 때 그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아침 좋은 식사를 하셨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 얻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눈으로는 볼 수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먹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왔다면 한 조각이라도 얻었을 것입니다. 저는 너무 비평적이 되어서 그들이 적절한 때에 먹을 고기 전체가 정확히 네모난 조각으로 잘려서 도자기 접시에 담겨 있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먹지 못하고 가야 하며 식욕이 돌아올 때까지 먹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입안의 쓴맛처럼 작용할 어떤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식욕이 돌아올 때까지 하루나 이틀 감옥에 갇힐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가장 평범한 음식을 가장 흔한 접시에서 아니 접시도 없이 기꺼이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 사역 아래서 먹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었다면 한 가지 약속만 들어도 충분할 것입니다. 강단에서 한 가지 좋은 것만 들어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양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우리가 듣는 양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유익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로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적용하겠습니다. 그들은 종종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눈으로 보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합니다. 오늘 아침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려고 왔지만 그들 모두가 먹을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먹을 수 없습니다. 만약 할 수 있다면 대부분은 잘 먹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사람들은 단순히 귀로 단순히 설교자를 보는 것만으로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중의 대다수가 그저 보러 온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이 허튼 소리꾼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들이 와서 보고 보지만 결코 먹지 못합니다. 거기 앞쪽에 회심한 사람이 있고 아래쪽에 주권적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가난한 죄인이 자신의 죄책감 아래서 울고 있고 또 다른 이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울부짖고 있으며 또 다른 이는 저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에서 위대한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 일부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 여러분을 위해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신앙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부흥의 때와 하나님의 은혜의 쏟아부으심의 때에 여기 움직이지 않고 부름받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채 앉아있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운명의 최악의 성취는 아직 올 것입니다. 훌륭한 휘필드는 때때로 두 손을 들어 올리고 외쳤습니다. 제가 외치고 싶은데 제 목소리가 따라주지 않습니다. 다가올 진노, 다가올 진노.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지금의 진노가 아니라 다가올 진노입니다. 다가올 운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눈으로는 보되 먹지는 못하리라. 제가 마지막 큰 날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간의 마지막, 시간이 쳤습니다. 종이 그 조종을 울렸습니다. 시간은 있었고 영원히 열렸습니다. 바다가 끓고 있고 파도가 초자연적인 광채로 빛나고 있습니다. 저는 무지개를 봅니다. 날아가는 구름이 있고 그 위에 보좌가 있으며 그 보좌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 계십니다. 저는 그분을 압니다. 그분의 손에는 저울이 있고 그분 바로 앞에는 책들이 있습니다. 생명책, 사망책, 기록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기뻐합니다. 저는 그분의 장엄한 모습을 바라보며 그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 찬양받으시려 오신 것을 기뻐하며 미소 짓습니다. 그러나 거기 비참한 자들의 무리가 서서 공포 속에 움츠리며 자신을 숨기려 하지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자신들이 찌른 자를 바라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라볼 때 그들은 외칩니다. 나를 그 얼굴에서 숨겨달라. 무슨 얼굴입니까? 바위들아 나를 그 얼굴에서 숨겨달라. 무슨 얼굴입니까? 죽었으나 이제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의 얼굴로부터.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의 얼굴에서 숨을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영광의 옷을 입고 오른편에 앉지 못할 것입니다. 구름 속에서 예수님의 개선 행렬이 올 때 여러분은 그 행렬 속에 행진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볼 것이지만 거기 있지 못할 것입니다. 오제가 지금 그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구주께서 전차를 타고 무지개 위를 달려 하늘로 가십니다. 그분의 강력한 전차 말들이 하늘을 달리며 하늘 언덕을 올라가는 동안 하늘이 우르르거리는 것을 보십시오. 흰 옷을 입은 무리가 그분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분의 전차 바퀴에 그분께서는 마귀와 사망과 지옥을 끌고 가십니다. 들으십시오 그들이 손뼉을 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사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도다. 들으십시오 그들이 장엄한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할렐루야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그들의 모습의 영광을 보십시오. 그들의 이마 위에 면류관을 주목하십시오. 눈처럼 흰 옷을 보십시오. 그들 얼굴의 황홀경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의 노래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을 들으십시오. 영원하신 분께서 거기 동참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기쁨으로 기뻐하리라. 내가 그들을 노래함으로 기뻐하리라. 내가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너를 내게 장가들게 하였노라. 그러나 여러분은 그동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들을 저기 위에서 볼 수 있지만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눈으로 그것을 보고 있지만 먹을 수 없습니다. 결혼잔치가 차려졌습니다. 영원의 좋은 포도주가 터졌습니다. 그들이 왕의 잔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여러분이 있습니다. 비참하고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손을 비틀고 있습니다. 식탁에서 한 조각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식탁 아래에 개라도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옥에서 개가 될 것이지만 천국에서는 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지옥의 어떤 곳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바위에 묶여있고 후회의 독수리가 여러분의 심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저기 위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들어 그가 누군지 봅니다. 저 사람은 내 쓰레기 더미에 누워있던 가난한 사람이고 개들이 그의 상처를 핥았습니다. 저기 그가 천국에 있는데 나는 쫓겨났습니다. 나사로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로입니다. 시간의 세상에서 부자였던 내가 여기 지옥에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사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러나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 누워있는 동안 지옥에 한 가지 더 나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의 성도들을 보는 것일 것입니다. 오천국에 제 어머니가 있는데 저는 쫓겨났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죄인이여 생각만 해보십시오. 천국에 여러분의 형제가 있습니다. 같은 요람에서 흔들렸고 같은 지붕 아래서 놀았던 그가 천국에 있는데
여러분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남편이요. 거기 여러분의 아내가 천국에 있는데 여러분은 저주받은 자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아버지요. 여러분의 자녀가 보좌 앞에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저주받은 여러분은 지옥에 있습니다. 오지옥 중에 지옥은 우리 친구들이 천국에 있는데 우리 자신은 잃어버린 것을 보는 것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청중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분해 고뇌와 피 흘리심으로 구분해 십자가와 순환으로 거룩한 모든 것으로 하늘과 땅에서 신성한 모든 것으로 시간이나 영원에서 엄숙한 모든 것으로 지옥에서 무서운 모든 것과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모든 것으로 그 무서운 생각 영원히 로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이것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정죄받는다면 여러분을 정죄할 것은 불신앙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바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멸망한다면 이것이 가장 쓴쓸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주를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 말입니다.